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진경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지지난주부터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10가지 발판은 우리 인생의 발판이고 또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10가지 발판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흔들리다가 무너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발판을 봤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해서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자, 첫 번째 절대주권자 성부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세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통치 대리자로 만드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한 사건이 생겼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야, 네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 사단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사단의 메시지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원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사단의 다스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 죽어버린 영이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더욱 단절시키고 또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묻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정도라고 앞에 볼 필요 없고 그 활동지에 다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들으세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거예요. 완전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완전히 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완전 결론 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 만물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고 치유가 일어나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난다 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발판이 무너지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은 다 끝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 문제, 친구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또 나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요, 우리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또 재앙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우리를 절대 구원하시는 그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현장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제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이제 질문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절대 구원을 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나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대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땅끝까지 증인.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살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서론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가요? 이 이유를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왜? 나는 사실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자가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거부했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 스스로 그 방법을 막 찾아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움을 계속 찾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하지만 한계가 오잖아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세요. 그 다음 자,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세상의 도움은 힘이 없고 소멸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데 세상 누굴 믿고 의지하겠어요. 그죠? 세상의 것, 사람의 말, 사람의 도움, 심지어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 이 배경은요, 이 도움은 진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 참 답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고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고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자, 렘넌트 7명은요. 시작이 PPT 렘넌트 7명의 시작은요.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노바디 나싱 알아요? 노바디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싱은 나에게 아무 능력과 배경과 나에게 누구도 도와줄 만한 그런 배경이 없는 거. 근데 사실 그래도 우리에게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렘넌트 7명은 다 이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결국 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 도움도 받지 말고 네 혼자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 누구에게서 온다? 전능자 하나님께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도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여야 해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의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고 내 배경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배경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자,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받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 자, 지난주 우리 신봉주 목사님 일부 강단이었어요. 구원을 받고 누리고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살리는 그 영이 내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들어가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PPT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임할까요?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것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적으라고 쓰지 마세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떠난 날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세 가지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내 안에 이제는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여기 중간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인치셨대요. 자,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표시하셨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수run이여 의로운 자다. 넌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자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성령의 인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단은요, 너는 죄 있다 정죄하고, 야, 네 그런 모습으로 뭘 하겠어? 야, 네 극하고도 하나님 자녀냐 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대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사단이 뭐라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할 신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성령 내주예요. PPT 보면 내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이거 같이 읽을게요. 중간에 거.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심할 만하니 두려워할 만하니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대요.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주시고 미래까지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서 이제 현장으로 가지요. 그런데 말씀 대충 듣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대충 듣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뵐게요 하고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구원받기로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붙일까요? 절대 안 붙이세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그 다음 PPT 보면 이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생명처럼 잡음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내 생각과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나의 현장을 반드시 살린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언약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세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죠? 약속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6절 요한복음. 저 제일 위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나의 현장에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심부름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자, 성경 구절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활동지 읽어보고 한번 써보시고요. 자,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힘든 것 하나님께 다 아뢰면 당연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수준 낮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약간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거 말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에 줌으로 정시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영원한 영적인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쌓아가는 그 기도. 자, 그래서 PPT 393 기도, 언약의 기도 같이 한번 지금 이 시간 할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내 안에 임하사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 나와 교회와 학업과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중직자, 부교육자와 렘넌트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3시대를 살리는 7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말씀을 결론은 첫 번째 영적 상태를 PPT 영적 상태를 만드는 하루 5분의 시스템 만들기. 말씀을 매일 듣고 쓰고 읽고 묵상하는 것.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지금 당장 나한테 대단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짧지만 그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고 쌓여지면 영원한 응답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적 작품 만들기. 이게 이제 미션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조금만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메모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글을 써보든지 그림을 좀 그려보든지 그리고 뭐 찬양 가사를 쓰든지 작곡을 하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 영적 작품 된다. 류 목사님이요. 영적 작품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노는 사람은 맨날 놀궁리를 하니까 인생 작품이 안 나오고 돈만 많이 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은 결국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도 쓰고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24시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던질까 이것만 생각한대요. 밥만 먹고. 그리고 피아니스트들도 완전히 정상 서밋급에 있는 그런 전문인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24시간 그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의 완전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조금만 내 생각과 시간을 내어드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작품이. 뭐라도 끄적거리면 그거는 다윗이 돌 던지는 게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자를 잡고 잘했겠지만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세계를 살리는 완전한 영적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활동지 좀 많지만 한 번씩 써보세요. 눈 감지 말고 한 읽어라도 보세요. 알았죠? 써보면 제일 좋은데 한번 읽어라도 보세요. 알았죠? 쓰세요. 쓰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권능 주셔서 세상 살릴 전도자로 나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 수도 현장을 살릴 수도 없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집중할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